하루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은혜가 이렇게 얼굴이, 양쪽 볼이 시뻘건 겁니다. 볼만 시뻘건 것이 아니라 입술도 시뻘게 가지고 이게 화장을 막 하고 놀았는지 그러면서 막 뽀뽀해 준다고 막 다가오는데 제가 아니다, 다 닦고 와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화장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점점 진해지는지도 모르고 하고 물티슈로 닦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만 좋아하는 거 했더니 저기 옆에 헬스장에 가보면 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몸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분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좋은 분들이 거울 앞에서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옆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러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점점 여성들은 화장을 하면 점점 아름다워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거울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스스로를 비춰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판단해보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때, 또 주님을 닮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상당히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일까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화를 내면 내 모습은 때로는 좀 이렇게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좀 힘든 마음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 나의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는 원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의 모습이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금 이렇게 잘나지 못하였어도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면 내 자신은 너무나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나에게. 또 나에게도 달려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한 태도는 마치 울퉁불퉁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다 기분이나 상태가 이렇게 좋을 때에는 우리를 잘 대해주고, 또 기분이 나쁘면 때로는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우리를 대한 태도에 따라 좌우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모습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라고 하면 왠지 종교적인 분위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잘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친목 수도원 같은 데서 수련한 사람들 생각하기도 하죠. 저희들 신학생들 이렇게 침묵 수련회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때 한 2박 3일 정도 침묵 수련원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발자국 소리도 못 내게 하고 2박 3일 동안 대화해서도 안 되고 웃고 떠들어도 안 되고 말소리를 내면 안 되고 뭐 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소리를 일체 내면 안 됩니다. 제가 가가지고 거기 로비에 오르골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오르골 돌리면 띠리디리리리리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다 말 안 하고 침묵 가운데 있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혼나기도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수도원의 바깥에 마당에 있는 강아지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찔러도 강아지가 소리를 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소리를 안 나게 해놨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2박 3일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이제 물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훈련받는 과정이었는데 동기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좀 약간 차가운 느낌, 경건하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답답하고 차갑고 근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더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차갑거나 그리고 맹목적으로 막 비판하거나 또 막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이렇게 깔아앉아 있는 무거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이해심이 넘치고 눈물이 많고 포용하고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거룩하려면 늘 항상 울어야 되고 기뻐해서는 안 되고 수도원적인 삶을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피해서 산이나 고대 교부들처럼 사막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만나고 하면서 관계 가운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붙들어주고 채워주고 용납해줄 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죄의 유혹을 떨어뜨려 나가는 그러한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경건 훈련을 해야지, 때로는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을 하면서 경건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사랑으로 용납하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출산하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태어난 아이가 충분한 사랑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은 아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면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악한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 양육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열심히 진리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 진리가 자신의 것이 되기 못한 엉터리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우린 비슷한 예를 우리 고등학교 수험생들,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 과목 강의를 국영수 듣겠죠. 그 시간에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또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할 때는 다 풀려지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내 실력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멍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이 푸는 문제를 보거나 또는 문장 해석을 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실력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또 여러 번 해석해 보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완전한 실력으로 갖추어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우리는 팔로 따라가는 입장에서 리더십을 가진 리더된 자들을 볼 때, 따라가면서 볼 때 정말 리더들 때로는 보면은 쉽게 하는 것 같고 그것을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직접 그 자리에 서 보면 그리고 직접 자신이 그 사역을 앞장서서 리더해 보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쉽지 않고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서면 한동안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때로는 멍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 때는 멍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역을 할 때 멍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멍하게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서 실수를 교정하고 사역을 해보면서 진짜 자기 실력이 사역의 역량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용과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으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먹을 때는 꿀같이 다나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쓰게 되었다. 이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쉬울지는 몰라도 듣는 것은 쉬울지는 몰라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모든 열정을 그 말씀에 다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실천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더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오로지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씀 지키다가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도 죄를 거부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요셉에게 진정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요셉의 힘이 되었고 말씀이 요셉의 인격이 되었으며 말씀이 요셉에게 살아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 지혜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7년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혜는 다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길을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진정한 교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해되지 않게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도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잘 아는 내용을 어렵게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능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생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경과 성령과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생님입니다. 좋은 코치나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잘 하지 못하는 부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보여줍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진리에 종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공부하고 책 한 권만 읽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제자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편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편식한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울을 매일 보시는지요?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잠깐 거울을 보고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거울을 사실 매일 보죠. 그렇게 바쁘지 않은 이상 씻고 나면 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 외모를 관리한 이 거울은 우리의 속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여주게 되죠. 단지 우리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또 뭐 여드름이나 점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울은 보는 즉시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설교하기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저 화면을 보면 보이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볼이 이렇게 많아서 볼 때마다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울을 보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내 모습이 지금 또 뭐가 묻었는지, 중간에 뭐가 날라와서 묻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모습을 다 관통해서 우리의 속모습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나만 아는 모습들, 욕망이나 더러운 탐욕들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나의 나약한 모습들,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때로는 추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 더러운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흉한 부분은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칭찬과
축복과 그리고 잘 되는 것만, 듣고 싶은 말씀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축복 전문 강사, 성공 전문 강사, 이러한 강의들을 유튜브로부터 아니면 그런 사람이 하는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 예화를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축복이 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설교를 듣고 자기 생각대로 위로받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병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도 병들고 육신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말씀만 들어도 어떤 절망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어떤 환난에서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난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 치료되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가장 정확하고 풍성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참된 진정한 경건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도 율법이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경건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경건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경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얽매인 것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치료하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환자의 다친 부분을 우리는 붕대나 끈으로 단단히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처가 더 악화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는 그 묶은 부분을 다 풀어헤치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다친 부분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강요된 경건은 붕대로 묶은 것 같이, 끈으로 묶은 것 같이 일단은 구속하는데 그 구속하는 힘이 사라지면 상처는 악화되지 않지만 붕대가 풀어지고 끈이 풀어지면 언제든지 상처가 더욱더 심해지고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구속된 경건은 그것이 구속한 힘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경건은 바로 자유롭게 하는 경건, 온전히 치유하는 경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건은 죄가 유혹을 해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건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방금 읽은 26절, 2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입술이 통제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경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속에는 독이 들어있고 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독을 그대로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영혼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잡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스스로에게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되게 말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 흥분할 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도 혀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지켜 세워줄 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스스로 높아져서 이 말 저 말 무익한 말을 다 쏟아놓게 되고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건을, 자신의 경건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 진정으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누가 자신을 칭찬하고 높일 때 자신의 혀를 붙들 수 있고 또는 화가 났을 때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색함의 문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환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자유는 자신의 인색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유익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투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돈을 쓰고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신에게 이익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돈을 쓸 수 있어야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가서 아주 값비싼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기분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기뻐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TV 프로그램을 어제 잠깐 봤었는데, 동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인데, 한 가정에 아버지도 이빨이 치아가 없이 식사한 지 10년이 넘었고 너무나 가난한 가정인데, 초록 재단에서 도움 주고 해가지고 치과나 그다음에 병원, 가전, 그리고 애가 공부할 수 있는 가구, 이런 모든 것들을 축제에 초대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준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치과 치료도 무료로 받고 노트북도 받아서 아기가 학생이 공부하고 또 침대도 받고 책상도 받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참 따뜻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잠깐 TV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 위로함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공간,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다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있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러한 따뜻함을 느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차가운 느낌이 드는 교회도 때로는 있거든요. 따뜻함을 느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고아와 과부를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한 영혼을 조금씩 도와주는 일은 우린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최고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가, 깨끗한 우리 자체가, 정직한 우리 자체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상을 향해 떠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은, 성향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수록 그만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체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는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늦습니다. 죄가 오자마자 바로 튕겨내야 되고 반발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머릿속이 세상 것으로 다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경건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까워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는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서로 간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바른 관계의 회복이 경건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성도 간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경건입니다. 내가 맡은 일, 사역에 대해 바른 태도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을 소극적인 경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경건은 그렇게 바르게 된 관계, 회복된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적극적인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르게 된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크게 부흥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른 경건은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흥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이 타인과 이웃과 또 성도와 교우와 함께 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도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경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에 부딪히면 때론 욕이 나오고 욕심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자신마저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른 경건은 모든 것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바른 관계를 세운 후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과 일, 그리고 그 바른 관계의 발전을,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 다 되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 생각만으로 섬기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바른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경건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